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19장에 왔는데요. 많이 듣던 구절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고 들려주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하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 게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뭐 그렇게 복인가요?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복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선포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저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곧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 이해가 돼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소원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소원하게 되니까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다 이해가 돼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들었더니 그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소유가 뭔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멘 믿음이에요. 그때 곧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의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건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좀 믿음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삶의 기간이 좀 있어야 믿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 고백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귀신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안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공유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 내 자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같이 아파합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만 아파하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그때 여러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찾아다니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님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을 수만 있다면요
나라도 옮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 살 수 있다면 부모는요 옮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준비라고 했어요. 결혼을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산파에게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살리게끔,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서 목숨을 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살리는,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또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애굽에 갇혀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생수를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거기까지가 18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야, 위대한 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것이 이루어지냐면 왠지 우리의 결혼이 보여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 보여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병사가 있었죠. 우리 청년이 한국을 들어가서 자매와 결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 들어오는 거 더 어렵다 그래요. 요즘에 유학생들도 실제로 여기 유학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과 무슨 관계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요 누군가에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여자 아니면 결혼 못한다 그러고 대한민국으로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요 매일 애원합니다.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달라.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간증들이 참 많아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한 남자분이 여자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3년간 매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뭐 했지? 내 아내가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고 불쌍해져서 꼭 그거가 다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좀 대단하다. 3년간 매일 아픈 날도 없나? 피곤한 날도 없나? 정말 지치고 정말 쉬고 싶은 날 없었을까? 근데 왜 매일 갔지? 거기서 남의 사랑인데 제가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3년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예 떠나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거할 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할 처소예요. 아멘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게 원하시는.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 찾아오십니다. 매일 두드리십니다. 매일 함께하길 원하시고 매일 얘기하길 원하세요.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왜 힘듭니까? 이 땅 이민 땅에서 힘든 게 뭐예요? 외로워요. 가족이 없는 분들은 더 외로워요. 자매라도 있고 형제라도 있으면 형제간에 대화하고 자매간에 대화하면 너무 좋겠는데, 또 어머니라도 친정 어머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친정 어머니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랑 대화합니까? 다 힘든데요.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 저도 이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들어만 줘도요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 시간을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을 외롭게 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1년에 몇 번씩 예수님하고 대화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랑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여인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또 공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식, 언약식이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이 사람을 사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건을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날 사랑하라는, 너가 날 사랑하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하나님도 컴펌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몰라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요, 그분을 그냥 편안해서 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놀래요. 특히 제가 목회하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초년생,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이런 후배도 인정해 주시고 편안하게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의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지 저는 편안하게만 느꼈어요. 그분의 상황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제가 그분을 떠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죠. 아,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진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진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소유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에서 보면요, 이 귀중한 것을 말한다, 귀중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보물이라는 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물. 우리 이렇게 선포했었죠. 천국은 나의 보물, 우리의 보물, 나는 하나님의 보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며 오늘 이 본문과 맞아서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누구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한테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선교사가 되어라, 막 저보러 먼저 뭐가 뭘 해라. 그래서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먼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의 의지와 상관없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니까 주님의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불렀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요, 무엇인가 먼저 하려고 하시기 전에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님의 것이 안 되고 뭔가 하는 거 오히려 나중에 힘들어서, 왜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나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날마다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을 얻을 텐데,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포해 주시는데 주님의 것, 소유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현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장차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우리가 통로래요. 너희들은 나의 통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셨던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위에서 맑은 물을 내려줘요. 그래서 통로로 흘려보냅니다. 왜? 밑에 있는 지역에까지 이 깨끗한 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 안에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밑에서 마시는 사람들이 물을 동일하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목은 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몸 안에 점점 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와,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해요.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왜 뭐냐면 그 몸을 성결히 하라는 거예요.
몸을 성결히 하라는 거예요. 이건 외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1.1을 또 변함없이 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회자의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셔서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오신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목회자나 이 교회 공동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저를 통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셔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목사 되고요, 너무 행복해요. 제일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서. 말씀 안 읽고 싶을 때가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찬양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목요기도에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주일 예배, 제 기분하고 상관없이 일주일에 4일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버팁니까? 육의 것이 어떻게 버텨요? 영의 것이 4일 동안 지배하는데 또 그 설교를 하려면 월요일부터 여러분 저는 예배 마치고요, 테니스를 쳐도요, 본문이 안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안 주시면요, 막 괴로워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지혜로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를요, 통로로 쓰신대요. 근데 몸과 마음을요, 깨끗하게 하래요. 왜 그래요? 깨끗한 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싶으니까. 너가 받은 사랑을 왜 그대로 못 전하니? 왜 네가 받은 사랑 그대로 못 전하고 왜 변질해서 전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왜 너는 기다리지 않니? 왜 네 마음대로 하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네가 너 스스로 왜 화가 나오니? 그러면 제 안이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습니다. 아직도 죄가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죠.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다 거룩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의 정체성은요,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정말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느냐가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성도가 돈을 좋아한다 그래요. 목사가 건물이 커지는 걸 좋아하면 성도들도 건물이 커지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그래요. 그 말을 왜 저한테 듣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가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데 이 몸부림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가장 좋아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걸 가장 좋아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걸 가장 좋아하게 해달라. 내가 내 기쁨, 내 행복이 아니라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담될까 봐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게 하리라.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가 꼭 해야만이 아니에요. 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냥 우리를 그냥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의 첫발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최소한 저희들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 이름이 뭐예요? 타이틀이 커맨시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뭘 봐야 될까요? 목사를 봐야 되나요? 찬양팀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명을 봐야 되나요? 음향을 봐야 되나요? 와서 뭘 보여줘야 되나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봐라. 그건 뭐예요? 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밖에 서서 내가 다 못 보여주니까 교회 같이 가자. 뭐예요? 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왜 이래? 앞에 목사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위대한 분 앞에 있는 것처럼 왜 이래 이 사람이 예배 자세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있나 보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보면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성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여러분이에요. 시설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위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바로 여러분 그냥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어때요? 그냥 저를 보세요. 웃으셔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뭐 봤는데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볼 때에 나는 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준비예요. 이 19장에서 이 혼인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식사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이 싹트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부끄럼 없이 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불러주시고 제사